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가운데 요셉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요셉과 그의 자녀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외워가면서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담을 넘었도다. 나무가 심겼는데 어디에 심겼어요? 샘 곁에 심겼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하지 않고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행하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복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샘 곁이라고 그랬어요. 그 샘이 뭘까? 샘이 뭘까? 물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샘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충분하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어떻게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조금도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나무로부터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도 이렇게 날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냥 멀리서 나 하나님을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늘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사랑해, 나 저 사람 좋아해, 그러고 맙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쫓아가서 만나고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 좀 안 맞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불편해요. 안 만나려고 그래. 혹시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냥 얼른 식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어때요? 밥 먹고서 그 다음에 또 카페 가서 또 차 마시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또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한참을 얘기하고, 그래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해가지고 아까 또 못한 얘기 또 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냥 어떤 신이 여기에 있는데 나는 이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 기독교 신앙, 이 성경적인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두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미간에다가 붙이고, 말씀을 손에다가 손끝에다가 그 말씀을 두고, 이 옷깃에다가 두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담을 넘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외우자고 한 시편 1편의 말씀 3절에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가 뭡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분이고, 이 은혜의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능력의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위로와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건 하나님 곁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새샘교회. 우리가 새샘교회 다니고 있는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의 샘터 새샘교회.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 그 이름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나도 복을 누리고 1차적으로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성하게 되어서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은 뭡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있어요.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듭니다. 활을 쏴서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상처를 입히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대적자들이 활을 쏴요. 쓰러뜨리려고, 상처를 입히려고.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 세. 요셉의 활이 더 세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쏘는 활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를 좀 입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셉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하는 것보다, 내게 몰려오는 시련보다 내 믿음이 더 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굳세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세도 이 항해를 잘하는 선장은 그걸 잘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서 그 바람을 타고 더 하늘을 높이 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시험이 있죠. 때로는 끊임없이 있고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러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에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도리어 굳세고 그 팔에 힘이 있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목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입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팔려서 노예로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밑바닥의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부모님 볼 수도 없고 이제는 노예 신분이 돼서 낯선 환경에서 날마다 일을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아버지가 늘 좋은 옷 입히고 무슨 힘든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감옥에 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요셉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그 말씀 짧은 그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간증하신 그 양영자 선교사님도 그렇게 사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그렇게 상도 타고 그랬지만 그 후에 우울증이 왔다는 거, 조울증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배웠고 말씀을 붙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조울증에서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조울증 들어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 절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조울증이 들어오는 것은 깊은 우울감. 근데 사람은요 우울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것일까?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힘든 일이 생길까? 이 우울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좌절감이 들어올 때가 있고 사람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고 가족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확 가라앉아서 그냥 혼자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한들 뭔 소용이 있나, 답답한 마음만 들을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런 우울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물론 우울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생겨요. 더 깊이 자꾸 깊이 우울증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게 병이 되고 그것이 내 뇌를 지배하면서 조울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큰 충격이 다가올 때 그렇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크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이 속에 있는 이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울증에 안 빠지고 조울증에 안 빠집니다. 이 요셉은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을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 크게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삶 속에도 어려울 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나도 이런 은혜로 인해서 일어서야 될 그런 때가 있고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추가로 더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축복합니다. 자, 25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네, 아멘이죠. 네. 24절 뒤에서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기 앞에서 야곱의 전능자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거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야곱의 전능자예요. 철저하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 고단한 인생을 살고 위기의 순간을 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도와주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 삶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참 좋은 말씀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게 야곱의 사실은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 사이에서 얼마나 안정되게 청소년 시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특별히 또 그 엄마 리브가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래서 너무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형의 장자권을 탐내 가지고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러고서는 죽을 위기가 처하니까는 먼 하란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부모 밑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지냈던 야곱이 혼자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길이죠. 지금하고는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어디 길이 제대로 있습니까? 제대로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첫날 떠나서 첫날 밤도 어디서 잘 데가 없으니까 돌밭에서 돌베개를 베고 적당한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야곱이 일어나서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름은 분명히 그 엄마가 노자로 준 거예요. 그 기름은 귀했던 것이니까 가다가 팔아서 써라. 그걸 다 그냥 거기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렇게 하고서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그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조카가 왔는데 그 다른 사촌들도 있지만 이 야곱한테 다 일 시킨 거예요. 양치고 일하는 목축을 다 시킨 거예요. 임금도 안 주면서 부려먹은 거죠. 밥만 먹이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해주셔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많은 양떼와 소 이런 짐승의 떼를 얻게 하시죠. 그리고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잘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고향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동생을 맞이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아직도 원한이 있어요. 야, 이거 다 죽었구나.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야뽕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의 다리를 잡고 도와주기 전에는 안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그렇지만 매달려 기도하고 쩔뚝거리면서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형을 만났더니 형의 마음이 다 녹아있어요. 같이 껴안고 울고 그 위기를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세겜의 그 당시에 좀 큰 성읍 옆에 가서 살았는데 그 추장이 딸 디나를 겁탈을 해가지고 또 그 아들들이 또 가가지고 또 세겜의 그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미워하게 돼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야곱이 다시 결단해가지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고 모든 장신구들 우상을 섬기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던져버리고 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가나안에서 그렇게 잘 사는가 싶었더니 이렇게 또 요셉이 어디로 죽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기근이 생겨가지고서는 식구대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보내고 그 야곱의 인생이 굽이굽이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전능자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그의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축복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 야곱의 경험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더라. 한번 너를 낳고 키워준 이 엄마 말 좀 한번 믿어봐라. 이게 단순히 교회 얘기가 아니다. 단순히 종교의 얘기가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고 의지해 보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내 삶을 담아서 얘기하고 그 삶을 담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하고 체험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축복 기도인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지금 기도하면서 야곱의 전능자, 나의 전능자,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셨던, 나를 지켜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냥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아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위기의 순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의 앞길을 해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뜨거운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기를. 이게 또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의 담을 넘어서 내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